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한 본문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본질과 현실적인 권세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 현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권이 있을 때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좋게 들리고, 선호하지 않는 정권이 있을 때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말씀을 듣는 그런 좋은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의 본질과 현실적인 권세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세의 본질은 권세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 또는 목적입니다. 이 권세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대나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의 본질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현실의 권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중요한 본질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원래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잠시 위임하신 대리 권한입니다. 이 권한의 시작은 아담부터입니다. 아담은 만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위임 그 권한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이 아담에게 부여된 이 권위는요,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그런 권세의 뿌리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그리고 국가 다 위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위임된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세는요, 세상을 지탱하는 틀입니다. 이 틀이 무너지면 엉망이 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처럼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죄와 악이 성행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 이런 사회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갖출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국내에 주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외부 다른 나라와 한국과의 비교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치안이나 의료, 이런 복지가 한국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곳곳에 보면요, 이 국가 같지 않는 국가들이 기능을 못하는 나라가 절비합니다. 이 치안이 엉망이고 공권력이 무장 강도나 조폭 단체보다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살인과 도둑질, 불법이 난무합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이 무장 단체가 정부를 압도해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인 삶이나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생존 전쟁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진 그런 사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서기만 하면 창조 명령에 따른 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권위 자체를 악하게 보고 거부할 때 우리 사회는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권세나 권위 자체를 항상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모든 권세를 싫어하고 정오하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정부를 비판을 하고 또 자기 위에 있는 권세는 무조건 안 좋게 그렇게 말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10대 아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어린 녀석이 버장머리 없이 감히 부모 이야기하는데 대들고 그렇게 하느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들은 나가버립니다. 이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권세자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은 늘 위에 있는 권세에 반항하고 대들면서 자신에게 대드는 이 아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는 권세를 싫어하면서 정작 자신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얽혀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무시하면요, 내 권세도 무시를 당합니다. 성도는 우리 사회가 이 권세나 권위에 대해서 좀 오판했던 것이 학교 질서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권한을 더 많이 이렇게 쥐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 현장이 많이 무너집니다. 선생과 학생 간에 질서가 없어지고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사제 간에 서로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이 일어나고 선생님 학생에게 맞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직장을 잃을까 봐서 이것을 입에 꺼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 권세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권세를 무시하고 방종할 때 사회 전반의 질서가 그렇게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질서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를 무시한 어리석은 그런 사회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권세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를 거스를 때, 질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정부를 옹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이 정치적 입장이 과도해서 이 근본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권세를 악하게 여기고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본질을 삼켜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본질이 없다는 것은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이익과 내 성향을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고 무조건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팬덤 정치, 팬덤 사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보수야. 나는 진보야.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사회나 정치를 대할 때에 성경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무거운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 함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성경의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과 왜곡이고 파괴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추기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갈라 세우고 그렇게 원수가 되게 합니다. 소위 루비콘 강을 건너게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이죠. 이 불행한 사회,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언제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 위에 둡니다.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집니다.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좌로 갔다가 때로는 우로 갔다가 할 수 있지만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성향, 내 주장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현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치 이념을 성경과 직결시켜서 진리처럼 선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니까 질려버린 겁니다. 이 반대격보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설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빼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일부 교인들의 잘못이나 교회의 잘못을 온 교회에 돌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고,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는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에서 그림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권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믿을로 먹고 다 욕들을 먹어도 싸다. 사실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을 지키는 자로 바로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로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교회만이 선을 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권력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지만 이 국가 제도와 공직을 통해서도 사회 정의를 이룹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이루는 것은요, 통치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국가의 공권력이 이 선을 위한 수호가 없으면 이런 평안하고 정상적인 사회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 같은 국가기관에 가보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정의사회, 사회구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영원한 그런 목표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 공산주의 사회를 볼 때 저런 사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강조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정부패 퇴출입니다. 부정부패 타도입니다. 부정부패를 엄히 다스립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요,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 공산주의가 정의와 같이 갈 수가 있는가? 참 의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조차도 이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이 정의의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 정의와 선이 없으면 어떤 형태의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의 존재 목적은 선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물론 타락하는 것은 별도의 그런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보통 교회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국가에 대한 봉사가 곧 하나님의 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로 사회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그런 기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레스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목사나 장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정권이 들어서면요, 복음의 문은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권세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좀 평안하고 내가 좀 안정을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합당한 권세를 인정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좋지 않지만 우리는 권위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은요,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시민의 의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권세를 거부할 때 그 사회는 퇴보하고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구성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인정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권세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권세로 인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현실적인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의 본질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현실은요, 합당하지 못한 권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는 부당하고 악한 그런 권세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자유를 억압받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 영역에 나서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입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나서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권세자들을 향해서 나서는 이유, 교회가 저항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특정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호와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나선다면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선호와 이익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나서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그런 때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계속 발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 저항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런 이제 소송을 해서 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도 2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방송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할 때 교회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는요, 최종적인 권세에 출처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 자체는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요, 불법하고 타락하는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온 공회가 그들을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 그때 이 제자들이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복음이지만요, 복음을 넘어서 권세에 대한 그런 저항입니다. 시대의 권세자들이 주의 복음을 가로막을 때 이 제자들이 이 권세에 저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그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내들인 이 법정에 그런 재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내들인 법정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예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편협적으로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불법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당한 시민의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정당하게 실시될 때 우리는 권세에 저항할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조 중 하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위전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의 불복종할 권한이 없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타락해서 최종 권위자를 무시하고 권세의 본질을 왜곡할 때 신자들은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위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법에 대한 불복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불복종은요, 권세 자체를 거부하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항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하는 것이고, 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고 동시에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이 학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서 13장의 권세에 대한 이 복종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불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세로 복종해야 될 그런 권세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는요, 저항을 택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권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적인 과오들이 있습니다. 저항보다는 늘 타협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권세에 대한 본질, 이것에 대한 미숙한 그런 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한 권세에 대해서는요,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세에 대한 이 복종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선한 권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합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항을 통해서 최종 권위자를 바라보는 것이 이 권세에 대한 진정한 그런 복종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성도의 우선순위는요, 항상 순종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성도의 탁월한 그런 덕목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반대는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권세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